여러분, 저희는 몇 주 전부터 저희 신광교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주 정도 비전 집중 설교를 하려고 마음 먹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말씀을 드릴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것이 우리 신광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광교회의 사역의 핵심 가치, 사역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자꾸 물어볼까요?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되뇌이시면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시고 우리 신광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광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광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3대 사역 개성으로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거는요 글자로 안 적어드려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쯤 했으면 외우셔야 되는데 아직 빨리빨리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시다가 그냥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매일매일마다 한 번씩이라도 꼭 생각해 보시고 입으로 한번 되뇌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신광교회 사명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개성으로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개성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때 어떤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펼쳐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신광교회의 5대 비전, 5대 드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첫 번째 비전인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는 세 번째 비전이 뭘까요?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네 번째는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 주시고 우리 신광교회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어디에 여러분들이 계시든지 간에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모든 가정이 창조 때의 그 원형,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처럼 에덴 동산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배우요 극작가였던 어느 한 사람이 미국 뉴욕을 떠나서 영국을 중심으로 약 2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영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 어느 한 마을에서 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그 사람을 유해를 미국 본토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의 고향으로 먼저 그 유해가 도착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했을 당시에 뉴욕에서 공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적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뉴욕을 떠나서 그의 시신은 이제 미국의 그 수도 워싱턴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요.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와서 빨간 카페트 아시죠? 그 카페트가 쫙 깔아지면서 군인들의 군악대에 맞춘 그 음악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영접을 받으며 그 시신은 이 비행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그 시신이 워싱턴에 있었던 국립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게 큰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미국 정부의 극진한 이런 배려로 그 아프리카에서부터 미국까지 그 시신을 데리고 올 수 있었고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 작사한 한 가정을
위한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 잘 아시죠? 예.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노래의 가사를 지은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이 사람의 이 노랫말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정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정부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시신을 기꺼이 아프리카에서부터 미국 본토로 데리고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신이라도 그를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운집한 것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기관보다 가장 중요한 기관이요, 가장 기초가 되는 기관입니다. 오늘 저희가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가정에 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오늘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많은 것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일째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마지막 6일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지막 창조물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이 땅의 어떤 기관보다 가장 소중한 기관이며,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하고요,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분란이 있고 가정이 쪼개어지면요, 교회도 은혜롭지 못하고요, 가정이 힘들면 사회도 은혜롭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비전이 있다면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회복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회복이라는 말은 어떤 온전한 모습이 있다는 말이죠. 어떤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할까? 그냥 단지 회복하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 어떤 완벽한 모습이 있길래 우리가 그런 모습을 향해서 지향해서 가야만 되는 것인가? 물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가정도 완벽한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만들어내신 그 가정은, 에덴 동산의 그 가정은 너무나 완벽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에덴 동산의 그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해주신 분이, 결혼시켜 주신 분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길 가다가 우연히 생명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나무 아래에서 과일 하나 따먹다가 눈이 마주쳐서 저 남자랑 결혼해야지 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아내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만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만난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결혼했어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아래 놓여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함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이 땅에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만남이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지만 만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죠. 여러분, 신광교회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인가요? 예. 하나님이 오게 하시니까 이곳에 온 거죠. 내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꼴보기 싫고 정말 왜 저 사람을 내가 만났을까 싶은 남편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뭐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 아내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몇 장만 넘기시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만나는 이 장면을 봐도 하나님이 아내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남편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한 가정을 만드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종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한 여자 데리고 오라, 아내를 좀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6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러니까 그 종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보내지만 사실은 너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예비해 두셨다. 너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면 된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12절 보시면요, 그 고향에 도착했던 그 종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그 종도 그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이삭과 결혼할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안 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날 자매를, 하나님이 만날 형제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만나게 하셔요. 분명히 만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만나면요, 내가 만난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찾아서 내가 만난 것 같고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만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저도요, 결혼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못하니까 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영국에서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고 우리 아내를 만났잖아요. 저렇게 이쁜 아내를 만나잖아요. 예,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만났던, 아니면 예수님 믿기 전에 결혼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나는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사람 만나서 귀한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남만 인도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늘은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정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그 가정,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처럼 그런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수고가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의 방향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정,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 뜻대로 세워나가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함께 온 가족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정을 세우는 설계도입니다.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우리 가정을 짓는다고 해서 이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실 때는요, 세운다, 이것은 하나님이 짓는다, 하나님이 만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설계도를 말씀을 통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정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은 말씀을 중심으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까? 아침, 저녁 이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들이 매일매일마다 말씀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말고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함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함께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함께 살았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런 행복한 말씀의 가정, 여러분 이런 가정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가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그냥 집이 좋다고 천국이 아니고요, 초가 삼간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모여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는 그 가정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하려고 해요. 우리 신광교회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모든 가족들마다,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함께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어떤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정의 최소 단위는 사실 부부입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요, 남편에게 집중하고 아내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누구한테 많이 집중해요? 자식. 특히 저 같은 이 아들들은요, 엄마, 아빠, 부모, 너무 부모님에게 또 집중하는 이 아들들이 있어요. 별로 효자도 아니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을 막 빚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집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집중하는 이 부부관계예요.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물론 자녀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부모님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 부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부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가정 안에서 사실 부부관계가 좋잖아요. 자녀들하고 관계도 좋은 거 있죠. 부부관계가 좋으면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좋아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바로 부부관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부관계가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가, 그것은 바로 창조 질서대로 살면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가정도 은혜로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면서 그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정 안에서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주셨고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하지 않고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질서대로 살지 않는 거죠.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진 거죠. 그게 무슨 집안이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 여러분, 교회도 똑같죠? 교회도요, 여러분, 질서가 있죠.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역할을 하는 거고,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무슨 교회가 되는 거죠? 예.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이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도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는 말은요,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내의 역할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자 18절 보시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요, 자 2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뭐가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여자는 남자의 뭐가 되어야 할까요? 돕는 배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담이 외로웠는가 보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외로우니까 외롭지 말라고 그냥 붙여주셨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18절과 20절 사이에 뭐가 있냐면 19절이 있습니다. 근데 19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19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생물을 아담에게 가지고 오는데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그 모든 창조의 생물을 아담이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물론 아담이 이렇게 굉장히 똑똑했고 IQ가 좋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담이 엄청 IQ가 높았을 거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IQ가 좋았을 거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아담이다 할지라도 수많은 생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준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창조물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명령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요, 자 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서너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의 대리자로 살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요, 땅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창조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지금 첫 사역을 무엇을 통하여 하고 있냐면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 땅끝까지 다 이르러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이 사명, 이 명령을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아내를 붙여줘서 함께 감당하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교회도 똑같죠. 교회도요, 나 혼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죠.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붙여줘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19번 정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16번이나 하나님에게 쓰인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전쟁 용어예요. 적군이랑 전쟁을 하다가 이제 싸움을 하는데 막 지게 생겼어요. 이제 다 전멸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갑자기 지원군이 나타나서 치고 있는 아군을 도와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돕는, 이것이 바로 에제르, 돕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전쟁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내인 거죠. 남편은 세상 속에서 어떤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까? 돈 버는 전쟁입니까? 치열한 어떤 전쟁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남편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 정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내는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남자의 역할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다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여러분, 아담이 자고 있는데요, 갈빗대 하나를 딱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고 있는데요, 갈빗대 하나를 딱 뽑아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갈비뼈 하나를 뽑는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내가 아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보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 물론 하나님이 그 갈빗대를 취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요, 아담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여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내 희생 때문에 아내가 살아야 되는 거고요,
남자의 희생 때문에, 아버지의 희생 때문에 가정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왜 깨어지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거죠. 돈 벌어오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희생해 줄 수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이 희생할 때, 그때 비로소 가정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희생이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 고넬료 때문에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영적인 희생이 가장 중요한 희생인 거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이런 영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꼭 이런 영적인 희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에 오면요, 가족들이 발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요, 아내들이나 자녀들이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는 집에 일찍 안 왔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남편 되시는 분들은 나는 집에 가면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인가, 아니면 밖에서 밥 좀 먹고 오지 이런 남편인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남편은 빨리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왜 우리 아버지는 빨리 안 들어왔으면 좋을까요? 집에 와서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내가 밥을 만들고 있는데 집에 와서는요, 소파에 누워갖고 나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나 이렇게 앉아서 밥 얻어 먹을 권리 있어 그러면서 누워서 그냥 오늘 뭐 반찬이 뭐야, 뭐 왜 그거 했어 그러면서 막 잔소리만 하고 막 TV만 막 돌리고 있으니까요, 아내가 속에서 천불이 나죠. 예. 요즘은요, 그렇게 앉아있다가는 밥을 못 얻어 먹는 시대가 온 거죠. 예. 그건 굉장히 성경적인 거죠. 지금 시대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도요, 그냥 앉아서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일 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쓰레기도 좀 버릴 게 있으면 좀 제깍제깍 버려주시고, 뭐든지 자꾸 도와야지만 우리 남편 언제 오나 기다리는 거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늘 소파에 누워갖고 막 TV 막 돌리면서 이 채널의 주도권을 아버지가 잡고 있으면요, 우리 아버지 안 왔으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 TV의 주도권은 남편에게 없고요, 아버지에게 없고 아내에게 있고 아이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TV의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죽음처럼 여러분들 보고 죽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희생은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아내가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자녀들이 남편을 기다리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런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정을 회복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가족을 존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곳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훈련받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제자 훈련이 되고, 가정에서 신앙 훈련이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그 삶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삶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생활 안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몰라요. 존중이 뭡니까? 존중은요, 있는 그대로 감사하게 받고 그 감사를 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존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자,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딱 만들어서 그 하와를 아담 앞에 딱 데리고 옵니다. 근데 아담이 처음 딱 봤을 때 여러분, 하와가 이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보통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예쁘다는 걸 압니까? 예? 이게 우리 생각인 거죠. 우리는 예뻐야지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성 여러분, 남자를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자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아담은요 하와가 이뻤기 때문에, 아니면 하와가 그 외모가 어땠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아담은 하나님이 데리고 와 주셔서 만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이 사람이 그저 감사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특별히 남자들은요 여자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해 줘야 되는 거죠.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살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 여자분들하고 남자들하고 조금 이 감정선이 다르잖아요. 여자분들은요 굉장히 감정에 민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큰 거 해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거라도 자꾸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이쁘다고 이야기해주고 손 만져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받는 여자는요 밖에 나오면 자신감이 있어요. 얼굴이 막 윤기가 나요. 근데 가정 안에서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고 아이들마저 엄마를 막 무시하잖아요. 그럼 밖에 나오면 수심이 가득해요. 얼굴에서부터 수심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이 없어요. 가정 안에서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고 아이들이 사랑해 주지 않는데 밖에서 누가 나를 사랑해 주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자녀 되시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해 주시기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숙제 떠드릴게요. 뭐 하라고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요거 4가지. 누구한테 하라고요? 아내한테. 그리고 어머니한테. 엄마가 최고로 예뻐.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가 정말 내 엄마라서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안아주면요 엄마가, 그리고 아내가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가 하면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는요 뭘 먹고 산다고요? 인정, 칭찬해주고 무조건 잘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요 죽을 때까지 뭐로 살다가 죽습니까? 예? 애기로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남자는요 무조건 잘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했다 하다가 한번 여보 왜 그랬어 이러잖아요. 그게 막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무조건 얼레고 달래고 잘했다 그러고, 그럼 막 주일날 교회 안 가겠다 그러면 아유 여보 당신 안 가면 목사님 삐져, 빨리 가야 돼. 당신 가야 우리 신광교회가 더 은혜로워져 하면서 어떻게든지 막 걸레고 달래서 오늘 그렇게 한 6명 오셨죠. 예. 네. 무조건 잘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남편 최고다 그러고, 여보 당신이 하는 결정이면 이때까지 안 된 거 한 번도 없었잖아. 사실 수두룩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잘 될 것도 그 남편이 막 결정해서 다 잘못됐는데 그래도 잘했다 그래주고, 그리고 나중에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가정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이것을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자꾸 표현하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자꾸 표현하잖아요. 그런 가정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자꾸 들어가고 싶죠. 자꾸 아내가 잘한다 그러고 칭찬하고 좋아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집에 들어가서 아내랑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아이들이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이런 가정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존 하워드 페인의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제가 방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가사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것을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 쾌락들과 궁전들을 배회할지라도 나를 겸허하게 하는 건 내 집 같은 곳은 없다는 것이라네. 하늘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곳, 온 세상 다 배회하여 찾아도 정말 홈 스위트 홈, 집 같은 곳은 없다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고 즐겁게 놀만한 곳이 많고 쾌락을 주는 곳이 많고 화려한 곳이 많아도요,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지내는 가정만큼 행복한 곳은 없고 그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하죠. 하지만 가정에서부터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거룩히 세워져 가는 가정,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그대로 내 역할과 내 위치를 잘 감당함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가정,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사람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 어떤 세상의 누구보다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런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